자,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과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각자 다르기도 할 것이고 또 다 각자 자기의 상황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또 무언가 또 갈망하는 것이 다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바라는 것이 없고 뭐 소망이 없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이 무언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냐 그랬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영감된, 즉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으로 계시를 해준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이상 가운데 준 것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록된.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처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 영감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목적,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영감된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 또 성경의 위로, 그다음에 이 소망.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삶을 산다는 건 참 힘들어요. 피곤해요. 인간의 삶은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하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해요.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소망도 다 이루고 위로도 충만하고 또 모든 일에 나는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든 혹 우리가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도 똑같아요. 그들도 사람이었어요. 그들도 병들고 고통받고 갈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내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내적으로는 위로를 받아야 될 일이 많고 또 소망하는 일도 많고 또 우리의 삶을 어려운 삶, 또 환난이나 고생하는 것이나 힘든 것이나 피곤한 것이나 질병이나 또 슬픔이나 괴로움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교과서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하거나 교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물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무슨 시험 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우리가 학교에서 어떤 학습을 하거나 학문을 배우거나 어떤 그런
마치 꼭 그거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좋은 음식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놓고 이 음식의 성분이 뭐라는 등, 뭐 또 이 음식의 구체적인 성분, 또 효능, 또 부작용,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음식 먹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음식 먹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음식을 먹어도 피곤할 뿐이에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맛있는 음식, 또 앞에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기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음식을 통해서 먹는 즐거움, 얼마나 그걸 좋습니까? 만약 먹는데 먹는 즐거움이 없다면 굳이 뭐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물론 성경을 구체적으로 성경의 어떤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인내, 또 위로, 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혹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할 때 인내와 위로와 소망, 이 세 가지 영적인 영양소가 내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풍성하게 들어올 때 우리는 어때요? 복된 인생, 또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분명히 얻게 될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사람들과 부딪혀야 되고 여러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고 또 여러 일들도 처리해야 되고 앞날을 계획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닥칠 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인내.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인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가장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인내 훈련을 많이 시킨 사람은 두 사람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첫째는 모세.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양을 치고 그 목자의 일을 했죠. 물론 모세가 자기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위해서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애굽에서 사람을 죽여서 쫓겨나서 그냥 도망치고 도피하다가 광야에서 이제 그렇게 짐승을 치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나 그 하나가 뭡니까? 하나하나가 인내의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독자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 당장 줄 알았겠죠. 아브라함이라도 하나님 곧 주시겠구나. 멀지 않아 곧 근데 수십 년의 시간이 기른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역시 그도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온갖 위험에 다 노출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해요. 아직 기도응답이 오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생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꼭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소망하고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또 우리가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게 마치 무슨 슈퍼맨처럼 마치 무슨 뭐 엄청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언가를 이루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꽤 많은데 때때로 그러한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셔요. 인내. 오래 기도하게 하고 오래 신앙생활 하게 하고 예배생활 하게 하고 전도생활 하게 하고 또 참게 하고 또 오랜 동안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하고
또 오랜 동안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인내. 그러니까 그런 인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막 당장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표적과 이적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고 뭔가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려고 하죠. 그거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 편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를 가르쳐요. 인내. 혹 여러분 가운데 뭔가 오랜 동안 기다렸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고생이 돼요. 괴로워요.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손에 쥐어주십니다.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동안 인내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걸,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렸고, 예수님 오실 그때에도 얼마나 참 이스라엘인데 참 성도들이 메시아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절대 성급하거나 초조하거나 자꾸 재촉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워요. 인내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또 인내함으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인내함으로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맺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로 인해서 어때요? 그만 조급함으로 인해가지고 성경에서 조급함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그 사무엘이 좀 기다리라 했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울에게 크게 진노하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 성도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잔잔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성경의 위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를 잘하시는 분인지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은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그 다양한 그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결국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얻었죠. 야곱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야곱은 그 당대 야곱은 그 열매를 보았어요. 그 12지파, 자기의 그 자식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야곱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또 이삭도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결국은 그 40년 동안 광야의 고난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 위로를 모세도 보고 그것을 맛을 봤어요. 물론 모세는 가나안에 직접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확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신약에도 많아요. 신약에도
사도들도 그렇고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해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에게 위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위로를 얻어야 돼요. 근데 그 위로를 얻은 방식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은 위로하는 책이에요.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쁜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좋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부자도 여러분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위로가 많이 필요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병든 사람들 얼마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까? 또 이 땅에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각자의 나름대로 사정 때문에 정말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한때 요즘은 뭐 좀 그 말이 좀 거의 쑥 들어갔지만 힐링이라는 그 말 많이 썼죠. 힐링.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힐링 관련 프로그램도 많고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까? 왜 이렇게 춤을 춥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미친 듯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합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뛰어들죠? 그거 사실은 그 속 깊은 속에는 뭐냐?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 근데 진정한 위로가 뭐냐? 진정한 위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사람은 궁극적으로 진짜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가짜 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짜 위로가 많아요. 가짜 위로. 가짜 위로. 근데 그 위로는 진짜 가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정말 일시적이고 너무 짧아요. 그냥 한순간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위로를 받으려고 열중하는 거예요. 문화생활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보고 전시회를 가고 또 시 감상을 하고 또 어떤 여러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즐기는 것 다 뭡니까? 내적으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위로. 근데 그 위로는 말 그대로 반짝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너무 벅차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은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 어떤 위로의 책, 그 어떤 힐링 되는 어떤 책이나 노래나 어떤 프로그램도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자기에게 어떤 종류의 위로가 필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때 뭡니까?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요. 근데 그 위로를 어디서 받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일을 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들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실 때 얼마나 큰 확신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힘이 나게 하고 삶에 소망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거짓된 이 세상 위로는 말 그대로 그때뿐이고 또 사실 위로도 안 돼요. 지나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런 가짜 위로, 거짓 위로에 속으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때요? 분노하고 마음이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원수 맺고 원한 가지고 사람이 막 그 마음이 어때요? 막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짜증이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위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짜 위로를 해줄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가 뭔지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는 그 어떤 차원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거나 특히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자꾸 힐링 강사들 찾고 그래서 그 강사들이 뭐 강의한 것도 듣고 나 위로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뭐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그저 뭐 좋은 말 해준 뭐 그냥 뭐 나름대로 어쨌든 그 사람이 만드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다고 하는데 근데 시간 지나면 끝이에요. 또 시간 지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강사들 얘기 듣고 자꾸 힐링 강사들 얘기 듣고 위로받았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약간의 공감만 해줄 뿐이지. 그러니까 진짜 위로는 하나님. 자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슬픈 노래, 뭐 내 마음을 울컥하는 그런 노래. 그건 그때뿐이라고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노래를 또 들으면서 또 위로받아야겠죠. 근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이 땅에서도 내세에도 영원한 위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위로받는 곳이에요. 우리의 눈물도 씻겨주시고 이젠 더 이상 고생하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없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천국은 위로받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지옥은 위로를 못 받아요. 지옥은 위로를 못 받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위로를 받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받아야죠. 이 땅에서 그저 잠깐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 특히 참 안타까워요. 저 이단자들, 우리 주변에 이단자들 많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뭐 또 안식교, 그다음에 신천지, 그다음에 구원파, 뭐 통일교, 잡다한 이단들 많아요. 근데 그 이단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위로하는 것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단에 몰린 이유는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가족보다 혈육보다 더 막 극진한 위로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죽음과 사망의 위로예요. 죽음과 사망의 위로. 이단에 빠진 분들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는 위로는 죽음과 사망의 위로예요. 멀지 않아 무서운 지옥의 형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그런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교회로 와야 돼요. 진정한 교회로 오라. 바른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와야지. 왜 그런 거짓 이단에 속해가 이단 사입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난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싶으면은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 성경에 보면은 말씀에 위로가 넘쳐나요. 소망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죽음 이후에 내세가 두려운 분들은 계시록의 말씀 맨 끝에 부분 봐요. 거기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 그 광대함, 아름다움, 그 기쁨, 거기에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위로입니다. 위로. 누구에게서?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병진 자들도 위로하시고 심지어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게 바로 위로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긍휼, 사랑, 용서, 이게 다 위로예요. 위로라고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위로할 줄을 몰라요. 냉혹하고 율법주의자고 정죄하고 증오하고 마치 자기들의 종교적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그냥 그들은 위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우리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겠어요? 물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놀랍고 또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니까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가장 밑에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슬퍼하고 질병과 사망과 죽음과 온갖 재앙을 겪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발 이 시간도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허하고 어느 누구도 어디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펴들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위로의 말씀, 위로의 그 사랑의 말씀을 꼭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이 소망.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소망이 다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이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 사람들이 참 열심히 노력도 하고 살아요. 근데 또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애타하죠. 물론 그 소망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얻고 싶어하는 소망,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소망,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를 원하는 소망, 어떤 사람은 또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길 원하는 소망,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또 있겠죠. 소원. 그 소원이 또 이루어지게 하는 소망이 소망. 근데 그 소망도 물론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소망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그런데 설령 그것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또 뭔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이루어져도 또 소망하는 게 또 있다고 보면 궁극적인 소망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 궁극적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진짜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진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모든 것에 부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모든 거에. 참 대단하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도 역시 우리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소망이 있다고. 소망. 이걸 계속 찾아. 근데 그거를 바르게 찾아야 되는데 헛되게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 헛된 곳에다 자기가 소망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람이 소망을 이루었다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우리 시대 교회는 문화적 우상을 섬겨요. 문화적 우상. 교회가 무슨 형상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문화적 우상, 성공하고자 하는 우상, 뭔가 세상처럼 화려하고자 하는 우상, 그다음에 뭔가 세상처럼 멋있고자 하는 우상, 뭔가 이 세상의 그 화려한 문화에 자기도
그 문화 속에서 자기도 헤엄치고 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문화적 우상을 잔뜩 들어와서 교회 보십시오.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음악 보십시오. 교회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그 사실 문화적 우상이 가득해요. 안타까웠지만. 그 문화적 우상을 빨리 좀 알아채야 되는데 그거를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시대에 맞는 기독교적인 모습이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교회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궁극적인 소망.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의 소망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인간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망,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소망. 그래서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 이제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소망은 이 소망. 그리고 또 그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 살아도 이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에 처했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아예 없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건 직업이 좋은 사람이건 직업이 별로인 사람 어쨌든 공통적인 건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얻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저주받은 사람 앞으로 형벌을 받을 사람 형벌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형벌을 받을 거라고. 이게 얼마나 참 한편 가만히 생각하면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매일매일 내 발걸음을 또 인도하신다. 그리고 장차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우리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다른 것 차이점은 뭐냐? 결국 궁극적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소망을 이미 우리는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아까 말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해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짓눌려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거라고요. 결국 거기서 벗어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자유는 소망을 완전히 이룰 때.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얻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소망을 다 이루지는 않았어요. 그 소망을 언제 다 이룹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오늘도 내일도 또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부딪혀야 됩니다. 많은 상황 속에 빠집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도 많고 고생스러운 일 많고 슬프고 괴로워요.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가 인내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오. 그리고 또 위로하십니다.
날마다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서너 번만 위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위로하세요. 단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위로하시는 분으로 확실히 믿고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위로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위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나를 위로하신다. 내 모든 일에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또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소망. 소망. 이 소망을 이제 앞으로 완전히 이룰 것을 바라보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앞에 어떤 좋은 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기대감, 기대감 있잖아요.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고 이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영생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고통스러운 사람들, 또 삶에 이런저런 참 피곤함과 어지러움이 가득하거나 괴로운 분들 소망을 가져요. 소망. 그리고 이러한 그 소망이 없거나 평안이 없거나 위로가 없거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러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간곡하게 권면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은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미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미 살았으나 죽은 거라고요. 그 진짜 그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영원한 파멸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역시 특히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자꾸 권해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는 극단의 시대입니다. 극단의 시대. 모든 것이 더 빠른 속도로 수많은 인생들이 파멸로 긴급하고 신속하게 막 달려가요. 엄청 달려가요. 근데 그 목적의 끝은 뭐냐? 영원한 파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좀 우리 성도들이 제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누구나 다 한번 잠잠히 앉아서 단 5분 10분이라도 잠잠히 앉아갖고 자신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진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자,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세상은 오염이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저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칠어요. 이 세상이 거친 거예요. 보니까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들 보십시오. 정치, 경제, 예술, 문학, 음악, 체육, 과학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하지 못해요.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무수한 슬픔과 고통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고 위로도 없고
걸 또 미치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다 불완전해. 죄로 인해서 다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자연계조차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로 오염되고 파탄난 이 세상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불완전한 것이 곧 완전하게 될 때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고통, 시련, 질병, 환난, 괴로운 이런 거 많이 겪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절대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제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또 모든 사람들, 또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